고요한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제 자신을 들여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의 강물을 쉴 새 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지혜를 나누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전 고요함 속에서 들려온 소리, 눈앞에 펼쳐졌던 풍경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보았다, 들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진실은 이미 아득히 멀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믿어지는 그대로를 받들고 실천하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잠시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숨소리만이 머물던 그 고요한 시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근본의 고요함을 믿지 못하고 온갖 생각과 욕심으로 스스로를 어지럽힙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먼저 자리를 잡고 뒤이어 욕망이 피어오르며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과 행동이 어긋나고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스스로에게 냉정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정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버릇처럼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의 끝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이 주춧돌이 처음부터 잘못 놓였기에 그 위에 세워진 삶의 모든 기둥과 벽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한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분들의 이야기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깊이 되새겨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신을 훌쩍 넘긴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전 우리네 시골 마을이 그러했듯 그곳 역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짐승을 잡아 잔치를 열고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환갑잔치에도 어느 집의 초상집에도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시절부터 50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그는 마을의 온갖 기륭사에 쓰일 짐승을 잡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짐승의 눈에는 얼마나 깊은 원한과 저주가 서려 있었을까요? 그의 본래 아내는 35이 채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어린 자식들을 남겨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큰아이는 겨우 6살, 막내는 고작 4살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미의 마음이 과연 편안했을까요? 더구나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주기보다는 집에 들어오면 큰 소리치고 주먹부터 휘두르는 모진 성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만을 남겨두고 떠나는 어미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얼마 후 집에 새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처소생의 아이들에게 구박과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4살의 어머니를 잃은 막내 아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살아있을 적에는 그래도 새 옷을 얻어 입을 수 있었지만 새어머니 밑에서는 17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새 양말, 새 속옷 한 장을 가져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켜켜이 쌓인 서름과 한이 그 어린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을까요?
죽은 친어머니의 영혼이라도 그 곁을 맴돌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면 그 영혼 또한 얼마나 깊은 저주와 한을 품었을까요? 아이는 자라 시골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충분히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아이는 그토록 자취를 고집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냉혹한 새어머니의 곁을 벗어나고 싶었던 아이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수많은 욕설을 들어가며 겨우 얻어낸 작은 자취방. 그러나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공간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네 서민들의 방을 데우던 바로 그 연탄가스에 쓰러져간 젊음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터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고 5년이 지났을 무렵 새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다 칼로 친구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칼을 찌른 것도 모자라 안에서 휘젓는 바람에 친구는 그 자리에서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소년원에 다녀온 아들은 그러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사람을 죽일 듯한 섬뜩한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언제 아버지를 죽일지, 어머니를 죽일지, 혹은 길거리에서 무고한 사람을 해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그 칼부림 사건이 있었던 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결의 꿈꿈이 아니라 세수를 하고 밥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을 때 생생하게 나타난 장면이었습니다. 꿈속에는 연탄가스로 죽은 막내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인데도 아이는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고 옷은 소매와 바짓가랑이가 너덜너덜해진 누더기 차림이었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벌벌 떨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장면에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무개가 꿈에 집에 왔는데 어찌나 불쌍하게 하고 왔는지. 저 세상에서는 신을 양말도 입을 옷도 없었던 모양이다. 그 말을 들은 새어머니는 속마음을 들킨 듯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먹일 것 다 먹이고 입힐 것 다 입혀 키웠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녀의 친아들이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뒤늦게야 겁이 덜컥 난 부부는 용하다는 스님을 찾아가 죽은 아이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라도 지내야겠다며 저를 찾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온 과보가 눈앞에 펼쳐지고 나서야 그들은 복을 구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처님 앞에 서서 저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떳떳하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여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서도 나만은 잘 살고 싶고 내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믿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너의 마음을 반성해 보아라. 너의 실천을 돌아보아라. 너의 마음가짐이 바르고 너의 실천이 옳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는 예수제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살아있을 때 미리 자의 닭을 수자를 써서 다음 생의 복을 미리 닦는다는 깊은 의미를 지닌 불교 고유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생에 지은 빚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생에 빚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속이 상하고 누군가 때문에 고민하고 누군가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모두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원한의 빚 때문입니다. 진실로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 남이 나에게 베푸는 고마움을 먼저 헤아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과 아내, 내 자식들, 그리고 사시사철 우리를 감싸주는 하늘과 땅,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머리 위를 비추는 하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 위에 놓인 쌀 한 톨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그 씨앗을 싹 틔운 하늘과 땅의 은혜,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의 노고, 그것을 우리 집까지 실어 나른 기사님의 수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온 가장의 사랑, 그리고 정성껏 밥을 지어준 어머니의 마음. 이 모든 우주의 은혜가 쌀 한 톨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 밥을 먹으면서 그 밥상에 담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밥에 담긴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직 이 밥을 먹을 자격이 부족하지만 이 목숨을 유지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반대로 땅에 떨어진 밥알을 더럽다며 버리고 먹다 남은 음식을 부끄러움 없이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의 씨앗도 내가 뿌리는 것이고 불행의 씨앗도 내가 뿌리는 것입니다. 행복의 싹을 내가 길러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며 불행의 싹을 내가 키워 불행의 열매를 책임지는 것 또한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특히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는 그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독이 됩니다. 응어리진 가슴으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양분이 아니라 독약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의 젖을 먹은 아이가 배탈이 나고 아프듯이 어머니의 응어리진 마음에서 나온 도끼는 음식에 스며들어 가족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밥을 지을 때는 이 밥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축원하십시오. 빨래를 할 때도 이 옷을 입는 분의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평안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의 제자여 진정한 불자의 모습입니다. 불교에는 연기법이라는 심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나의 부모, 형제, 자식,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산과들의 돌멩이 하나까지도 모두 나와 연결되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산에 나무 한 그루를 베면 그 아픔이 결국 내 발등의 상처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위대한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는 바로 이 연기법을 거스른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쓰리고 아파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입에 밥이 들어가는 동안, 몸에 옷이 걸쳐져 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반성하고 참회하며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과 우주의 진리 앞에서 나는 재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온 날들의 실수를 참회하고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그 잘못을 회복하겠노라 맹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요, 다음 생의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고요한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제 자신을 들여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의 강물을 쉴 새 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지혜를 나누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전 고요함 속에서 들려온 소리, 눈앞에 펼쳐졌던 풍경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보았다, 들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진실은 이미 아득히 멀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믿어지는 그대로를 받들고 실천하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잠시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숨소리만이 머물던 그 고요한 시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근본의 고요함을 믿지 못하고 온갖 생각과 욕심으로 스스로를 어지럽힙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먼저 자리를 잡고 뒤이어 욕망이 피어오르며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과 행동이 어긋나고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스스로에게 냉정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정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버릇처럼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의 끝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이 주춧돌이 처음부터 잘못 놓였기에 그 위에 세워진 삶의 모든 기둥과 벽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한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분들의 이야기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깊이 되새겨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신을 훌쩍 넘긴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전 우리네 시골 마을이 그러했듯 그곳 역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짐승을 잡아 잔치를 열고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환갑잔치에도 어느 집의 초상집에도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시절부터 50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그는 마을의 온갖 기륭사에 쓰일 짐승을 잡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짐승의 눈에는 얼마나 깊은 원한과 저주가 서려 있었을까요? 그의 본래 아내는 35이 채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어린 자식들을 남겨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큰아이는 겨우 6살, 막내는 고작 4살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미의 마음이 과연 편안했을까요? 더구나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주기보다는 집에 들어오면 큰 소리치고 주먹부터 휘두르는 모진 성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만을 남겨두고 떠나는 어미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얼마 후 집에 새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처소생의 아이들에게 구박과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4살의 어머니를 잃은 막내 아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살아있을 적에는 그래도 새 옷을 얻어 입을 수 있었지만
새어머니 밑에서는 17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새 양말, 새 속옷 한 장을 가져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켜켜이 쌓인 서름과 한이 그 어린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을까요? 죽은 친어머니의 영혼이라도 그 곁을 맴돌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면 그 영혼 또한 얼마나 깊은 저주와 한을 품었을까요? 아이는 자라시골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충분히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아이는 그토록 자취를 고집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냉혹한 새어머니의 곁을 벗어나고 싶었던 아이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수많은 욕설을 들어가며 겨우 얻어낸 작은 자취방. 그러나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공간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네 서민들의 방을 데우던 바로 그 연탄가스에 쓰러져간 젊음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터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고 5년이 지났을 무렵 새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다 칼로 친구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칼을 찌른 것도 모자라 안에서 휘젓는 바람에 친구는 그 자리에서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소년원에 다녀온 아들은 그러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사람을 죽일 듯한 섬뜩한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언제 아버지를 죽일지, 어머니를 죽일지, 혹은 길거리에서 무고한 사람을 해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그 칼부림 사건이 있었던 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결의 꿈꿈이 아니라 세수를 하고 밥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을 때 생생하게 나타난 장면이었습니다. 꿈속에는 연탄가스로 죽은 막내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인데도 아이는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고 옷은 소매와 바짓가랑이가 너덜너덜해진 누더기 차림이었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벌벌 떨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장면에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무개가 꿈에 집에 왔는데 어찌나 불쌍하게 하고 왔는지. 저 세상에서는 신을 양말도 입을 옷도 없었던 모양이다. 그 말을 들은 새어머니는 속마음을 들킨 듯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먹일 것 다 먹이고 입힐 것 다 입혀 키웠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녀의 친아들이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뒤늦게야 겁이 덜컥 난 부부는 용하다는 스님을 찾아가 죽은 아이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라도 지내야겠다며 절을 찾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온 과보가 눈앞에 펼쳐지고 나서야 그들은 복을 구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처님 앞에 서서 저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떳떳하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여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서도 나만은 잘 살고 싶고 내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믿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너의 마음을 반성해 보아라. 너의 실천을 돌아보아라. 너의 마음가짐이 바르고 너의 실천이 옳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는 예수제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살아있을 때 미리 자의 닭을 수자를 써서 다음 생의 복을 미리 닦는다는 깊은 의미를 지닌 불교 고유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생에 지은 빚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생에 빚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속이 상하고 누군가 때문에 고민하고 누군가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모두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원한의 빚 때문입니다. 진실로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 남이 나에게 베푸는 고마움을 먼저 헤아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과 아내, 내 자식들, 그리고 사시사철 우리를 감싸주는 하늘과 땅,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머리 위를 비추는 하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 위에 놓인 쌀 한 톨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그 씨앗을 싹 틔운 하늘과 땅의 은혜,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의 노고, 그것을 우리 집까지 실어 나른 기사님의 수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온 가장의 사랑, 그리고 정성껏 밥을 지어준 어머니의 마음. 이 모든 우주의 은혜가 쌀 한 톨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 밥을 먹으면서 그 밥상에 담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밥에 담긴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직 이 밥을 먹을 자격이 부족하지만 이 목숨을 유지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반대로 땅에 떨어진 밥알을 더럽다며 버리고 먹다 남은 음식을 부끄러움 없이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의 씨앗도 내가 뿌리는 것이고 불행의 씨앗도 내가 뿌리는 것입니다. 행복의 싹을 내가 길러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며 불행의 싹을 내가 키워 불행의 열매를 책임지는 것 또한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특히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는 그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독이 됩니다. 응어리진 가슴으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양분이 아니라 독약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의 젖을 먹은 아이가 배탈이 나고 아프듯이 어머니의 응어리진 마음에서 나온 도끼는 음식에 스며들어 가족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밥을 지을 때는 이 밥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축원하십시오. 빨래를 할 때도 이 옷을 입는 분의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평안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의 제자여 진정한 불자의 모습입니다. 불교에는 연기법이라는 심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나의 부모, 형제, 자식,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산과들의 돌멩이 하나까지도 모두 나와 연결되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산에 나무 한 그루를 베면 그 아픔이 결국 내 발등의 상처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위대한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는 바로 이 연기법을 거스른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쓰리고 아파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입에 밥이 들어가는 동안, 몸에 옷이 걸쳐져 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반성하고 참회하며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과 우주의 진리 앞에서 나는 재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온 날들의 실수를 참회하고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그 잘못을 회복하겠노라 맹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요, 다음 생의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고요한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제 자신을 들여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의 강물을 쉴 새 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지혜를 나누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전 고요함 속에서 들려온 소리, 눈앞에 펼쳐졌던 풍경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보았다, 들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진실은 이미 아득히 멀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믿어지는 그대로를 받들고 실천하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잠시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숨소리만이 머물던 그 고요한 시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근본의 고요함을 믿지 못하고 온갖 생각과 욕심으로 스스로를 어지럽힙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먼저 자리를 잡고 뒤이어 욕망이 피어오르며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과 행동이 어긋나고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스스로에게 냉정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정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버릇처럼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의 끝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이 주춧돌이 처음부터 잘못 놓였기에 그 위에 세워진 삶의 모든 기둥과 벽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한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분들의 이야기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깊이 되새겨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신을 훌쩍 넘긴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전 우리네 시골 마을이 그러했듯 그곳 역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짐승을 잡아 잔치를 열고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환갑잔치에도 어느 집의 초상집에도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시절부터 50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그는 마을의 온갖 기륭사에 쓰일 짐승을 잡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짐승의 눈에는 얼마나 깊은 원한과 저주가 서려 있었을까요? 그의 본래 아내는 35이 채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어린 자식들을 남겨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큰아이는 겨우 6살, 막내는 고작 4살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미의 마음이 과연 편안했을까요? 더구나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주기보다는 집에 들어오면 큰 소리치고 주먹부터 휘두르는 모진 성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만을 남겨두고 떠나는 어미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얼마 후 집에 새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처소생의 아이들에게
구박과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4살에 어머니를 잃은 막내 아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살아있을 적에는 그래도 새 옷을 얻어 입을 수 있었지만 새어머니 밑에서는 17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새 양말, 새 속옷 한 장을 가져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켜켜이 쌓인 서름과 한이 그 어린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을까요? 죽은 친어머니의 영혼이라도 그 곁을 맴돌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면 그 영혼 또한 얼마나 깊은 저주와 한을 품었을까요? 아이는 자라 시골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충분히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아이는 그토록 자취를 고집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냉혹한 새어머니의 곁을 벗어나고 싶었던 아이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수많은 욕설을 들어가며 겨우 얻어낸 작은 자취방. 그러나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공간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네 서민들의 방을 데우던 바로 그 연탄가스에 쓰러져간 젊음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터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고 5년이 지났을 무렵 새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다 칼로 친구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칼을 찌른 것도 모자라 안에서 휘젓는 바람에 친구는 그 자리에서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소년원에 다녀온 아들은 그러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사람을 죽일 듯한 섬뜩한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언제 아버지를 죽일지, 어머니를 죽일지, 혹은 길거리에서 무고한 사람을 해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그 칼부림 사건이 있었던 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결의 꿈꿈이 아니라 세수를 하고 밥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을 때 생생하게 나타난 장면이었습니다. 꿈속에는 연탄가스로 죽은 막내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인데도 아이는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고 옷은 소매와 바짓가랑이가 너덜너덜해진 누더기 차림이었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벌벌 떨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장면에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무개가 꿈에 집에 왔는데 어찌나 불쌍하게 하고 왔는지. 저 세상에서는 신을 양말도 입을 옷도 없었던 모양이다. 그 말을 들은 새어머니는 속마음을 들킨 듯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먹일 것 다 먹이고 입힐 것 다 입혀 키웠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녀의 친아들이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뒤늦게야 겁이 덜컥 난 부부는 용하다는 스님을 찾아가 죽은 아이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라도 지내야겠다며 저를 찾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온 과보가 눈앞에 펼쳐지고 나서야 그들은 복을 구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처님 앞에 서서 저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떳떳하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여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서도 나만은 잘 살고 싶고 내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믿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너의 마음을 반성해 보아라. 너의 실천을 돌아보아라. 너의 마음가짐이 바르고 너의 실천이 옳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는 예수제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살아있을 때 미리 자의 닭을 수자를 써서 다음 생의 복을 미리 닦는다는 깊은 의미를 지닌 불교 고유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생에 지은 빚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생에 빚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속이 상하고 누군가 때문에 고민하고 누군가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모두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원한의 빚 때문입니다. 진실로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 남이 나에게 베푸는 고마움을 먼저 헤아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과 아내, 내 자식들, 그리고 사시사철 우리를 감싸주는 하늘과 땅,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머리 위를 비추는 하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 위에 놓인 쌀 한 톨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그 씨앗을 싹 틔운 하늘과 땅의 은혜,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의 노고, 그것을 우리 집까지 실어 나른 기사님의 수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온 가장의 사랑, 그리고 정성껏 밥을 지어준 어머니의 마음. 이 모든 우주의 은혜가 쌀 한 톨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 밥을 먹으면서 그 밥상에 담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밥에 담긴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직 이 밥을 먹을 자격이 부족하지만 이 목숨을 유지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반대로 땅에 떨어진 밥알을 더럽다며 버리고 먹다 남은 음식을 부끄러움 없이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의 씨앗도 내가 뿌리는 것이고 불행의 씨앗도 내가 뿌리는 것입니다. 행복의 싹을 내가 길러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며 불행의 싹을 내가 키워 불행의 열매를 책임지는 것 또한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특히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는 그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독이 됩니다. 응어리진 가슴으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양분이 아니라 독약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의 젖을 먹은 아이가 배탈이 나고 아프듯이 어머니의 응어리진 마음에서 나온 도끼는 음식에 스며들어 가족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밥을 지을 때는 이 밥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축원하십시오. 빨래를 할 때도 이 옷을 입는 분의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평안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의 제자여 진정한 불자의 모습입니다. 불교에는 연기법이라는 심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나의 부모, 형제, 자식,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산과들의 돌멩이 하나까지도 모두 나와 연결되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산의 나무 한 그루를 베면 그 아픔이 결국 내 발등의 상처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위대한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는 바로 이 연기법을 거스른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쓰리고 아파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입에 밥이 들어가는 동안
몸에 옷이 걸쳐져 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반성하고 참회하며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과 우주의 진리 앞에서 나는 재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온 날들의 실수를 참회하고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그 잘못을 회복하겠노라 맹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요, 다음 생의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고요한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제 자신을 들여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의 강물을 쉴 새 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지혜를 나누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전 고요함 속에서 들려온 소리, 눈앞에 펼쳐졌던 풍경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보았다, 들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진실은 이미 아득히 멀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믿어지는 그대로를 받들고 실천하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잠시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숨소리만이 머물던 그 고요한 시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근본의 고요함을 믿지 못하고 온갖 생각과 욕심으로 스스로를 어지럽힙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먼저 자리를 잡고 뒤이어 욕망이 피어오르며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과 행동이 어긋나고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스스로에게 냉정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정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버릇처럼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의 끝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이 주춧돌이 처음부터 잘못 놓였기에 그 위에 세워진 삶의 모든 기둥과 벽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한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분들의 이야기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깊이 되새겨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신을 훌쩍 넘긴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전 우리네 시골 마을이 그러했듯 그곳 역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짐승을 잡아 잔치를 열고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환갑잔치에도 어느 집의 초상집에도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시절부터 50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그는 마을의 온갖 기륭사에 쓰일 짐승을 잡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짐승의 눈에는 얼마나 깊은 원한과 저주가 서려 있었을까요? 그의 본래 아내는 35이 채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어린 자식들을 남겨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큰아이는 겨우 6살, 막내는 고작 4살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미의 마음이 과연 편안했을까요? 더구나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주기보다는 집에 들어오면 큰 소리치고 주먹부터 휘두르는 모진 성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만을 남겨두고
떠나는 어미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얼마 후 집에 새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처소생의 아이들에게 구박과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4살의 어머니를 잃은 막내 아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살아있을 적에는 그래도 새 옷을 얻어 입을 수 있었지만 새어머니 밑에서는 17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새 양말, 새 속옷 한 장을 가져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켜켜이 쌓인 서름과 한이 그 어린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을까요? 죽은 친어머니의 영혼이라도 그 곁을 맴돌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면 그 영혼 또한 얼마나 깊은 저주와 한을 품었을까요? 아이는 자라시골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충분히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아이는 그토록 자취를 고집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냉혹한 새어머니의 곁을 벗어나고 싶었던 아이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수많은 욕설을 들어가며 겨우 얻어낸 작은 자취방. 그러나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공간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네 서민들의 방을 데우던 바로 그 연탄가스에 쓰러져간 젊음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터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고 5년이 지났을 무렵 새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다 칼로 친구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칼을 찌른 것도 모자라 안에서 휘젓는 바람에 친구는 그 자리에서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소년원에 다녀온 아들은 그러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사람을 죽일 듯한 섬뜩한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언제 아버지를 죽일지, 어머니를 죽일지, 혹은 길거리에서 무고한 사람을 해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그 칼부림 사건이 있었던 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결의 꿈꿈이 아니라 세수를 하고 밥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을 때 생생하게 나타난 장면이었습니다. 꿈속에는 연탄가스로 죽은 막내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인데도 아이는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고 옷은 소매와 바짓가랑이가 너덜너덜해진 누더기 차림이었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벌벌 떨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장면에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무개가 꿈에 집에 왔는데 어찌나 불쌍하게 하고 왔는지. 저 세상에서는 신을 양말도 입을 옷도 없었던 모양이다. 그 말을 들은 새어머니는 속마음을 들킨 듯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먹일 것 다 먹이고 입힐 것 다 입혀 키웠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녀의 친아들이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뒤늦게야 겁이 덜컥 난 부부는 용하다는 스님을 찾아가 죽은 아이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라도 지내야겠다며 저를 찾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온 과보가 눈앞에 펼쳐지고 나서야 그들은 복을 구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처님 앞에 서서 저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떳떳하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여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서도 나만은 잘 살고 싶고 내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믿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너의 마음을 반성해 보아라. 너의 실천을 돌아보아라. 너의 마음가짐이 바르고 너의 실천이 옳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는 예수제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살아있을 때 미리 자의 닭을 수자를 써서 다음 생의 복을 미리 닦는다는 깊은 의미를 지닌 불교 고유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생에 지은 빚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생에 빚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속이 상하고 누군가 때문에 고민하고 누군가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모두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원한의 빚 때문입니다. 진실로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 남이 나에게 베푸는 고마움을 먼저 헤아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과 아내, 내 자식들, 그리고 사시사철 우리를 감싸주는 하늘과 땅,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머리 위를 비추는 하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 위에 놓인 쌀 한 톨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그 씨앗을 싹 틔운 하늘과 땅의 은혜,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의 노고, 그것을 우리 집까지 실어 나른 기사님의 수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온 가장의 사랑, 그리고 정성껏 밥을 지어준 어머니의 마음. 이 모든 우주의 은혜가 쌀 한 톨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 밥을 먹으면서 그 밥상에 담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밥에 담긴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직 이 밥을 먹을 자격이 부족하지만 이 목숨을 유지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반대로 땅에 떨어진 밥알을 더럽다며 버리고 먹다 남은 음식을 부끄러움 없이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의 씨앗도 내가 뿌리는 것이고 불행의 씨앗도 내가 뿌리는 것입니다. 행복의 싹을 내가 길러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며 불행의 싹을 내가 키워 불행의 열매를 책임지는 것 또한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특히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는 그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독이 됩니다. 응어리진 가슴으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양분이 아니라 독약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의 젖을 먹은 아이가 배탈이 나고 아프듯이 어머니의 응어리진 마음에서 나온 도끼는 음식에 스며들어 가족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밥을 지을 때는 이 밥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축원하십시오. 빨래를 할 때도 이 옷을 입는 분의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평안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의 제자여 진정한 불자의 모습입니다. 불교에는 연기법이라는 심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나의 부모, 형제, 자식,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산과들의 돌멩이 하나까지도 모두 나와 연결되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산에 나무 한 그루를 베면 그 아픔이 결국 내 발등의 상처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위대한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는 바로 이 연기법을 거스른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쓰리고 아파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입에 밥이 들어가는 동안, 몸에 옷이 걸쳐져 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